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제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6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 말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척자인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비난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이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 그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고린도서는 그 리더십에 대한 이 부담감이 굉장히 버거웠던 편지입니다. 원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나누려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걸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선은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는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총 4편에서 5편의 편지가 왕래를 합니다. 그 2개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존재하진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존재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의 이제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일종의 사절단이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편지로 인해서 오해가 좀 생겼고, 그리고 2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디모데 편에 이제 가서 이제 낭독하게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내심 이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뜻밖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바울을 신뢰하지 않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짝짝꿍이 되어서 이제 그 편지를 듣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이콧을 해요. 그리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교인들이 안 받는다고, 좀 분위기가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사도 바울이 열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개척해서 내가 다 전도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목회자의 권면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보이콧할 수 있냐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이제 흥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니까 당연히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더 사도 바울로 대적하게 되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편을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약간 주동하는 사람들이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두 번째 방문인데,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이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일정은 고린도 지역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고린도 지역을 돌아오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 교로 안 돌아오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감정으로는 도저히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 에베소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편지는요, 아주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이 편지는 이제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대적하게 될 것인지, 이거 오히려 더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비록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요,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짐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왔던 이런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심각한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이 편지가, 다행히 이 혹독한 편지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듣게 되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성을 하고 반란자들을 좀 치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안정화가 되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위로의 내용도 많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변론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좀 비교해 보면, 이제 학자들의 이 주석책을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으로 좀 자신 있게 쓴 편지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들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조금 더 덜 정돈되어 있고 감정에 약간 치우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바울이 드러내는 감정선이 고린도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확신에 찬 이런 분위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감정을 이제 회복시켜줬다는 증거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배경들을 통해서 결국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뭐 우상의 문제는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까지 들어와서 이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정말 하여간 이제 막장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많고 이런 것이 많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도 많았고 다툼도 있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과 대적하는 이런 신뢰가 무너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들이 다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신앙생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사실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요,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반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와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영적 권위가 상실해 버린 이 공동체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설득해야 되는, 호소해야 되는 이 리더십의 부담감이 있었던, 버거웠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권면을, 권위 있는 말씀을 수용하는 걸 보게 돼요. 초반에는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었지만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쫓겨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관계적으로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무게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건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있지 않아요.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요, 그러나 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감정보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안 좋아도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감정에 치우쳐져 있었고 또 서로에 대한 목회자와 이런 신뢰가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게 교회냐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고 어떤 관점은 좀 신기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학생들도 보면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이제 성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도 유일하게 성적이 좋은 과목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성적이 좋습니다. 영적인 관계도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처음에 와서 은혜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요, 첫 번째 뭐냐,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그 방법은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점점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은혜 받게 돼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실망을 하게 되고 혹시나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질 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조금 실수를 하거나 저 같은 케이스는 약간 말을 더듬는다거나 찬양을 좀 이렇게 삑사를 내거나 그러면요, 에이,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거슬리는 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래서 내가 예배를 안 오려고 했다니까, 이래서 내가 예배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모든 말씀들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성도가,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성숙한 교회고, 그리고 성숙한 또 지혜로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며 신앙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실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자리 앞에,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는 늘 참석할 수 있지만요, 과연 그 성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감정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삶과 부딪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 성도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서 순종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성도는, 그 성도야 바로 건강한 성도고, 그 지혜로운 성도며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도덕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다시 한번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의 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작정하며 아버지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하여, 또 아버지 사업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사명을 따라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이 빽빽한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천하 예배 말씀에 인도하실 텐데 그 말씀의 연장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좀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죄송하고 이게 스피커를 갈 때가 됐는데 못 갈아서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좀 나의 삶은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천하 예배 말씀 공부하실 때 아버지 온당한 교회를 위하여 또 불철주야 또 아버지 뛰어다니며 목회를 섬기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공동체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시가 다시 한번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의 삶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감동도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또 성도의 아버지 신앙의 기준 또 건강한 교회의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말씀에 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아버지 성도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 아버지가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과연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부담스러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때가 내가 몸부림치며 아버지 때로는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